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권과 13과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악의 근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중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었는지 또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의 분열을 주도한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임을 받은 신복으로서 큰 용사였고 유능함과 부지런함을 인정받아 성의 공사 감독을 맡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를 규합해 북이스라엘에 왕국을 세워 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후에는 온갖 악행으로 북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악의 씨를 뿌린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처럼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제목에는 이스라엘의 악의 근원이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어떤 모습이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로보암은 좋은 자질로 솔로몬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솔로몬에게 인정받아 솔로몬은 그를 신복으로 삼아 여러 건축의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질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실정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무능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백성들의 삶을 잘 돌아보거나 한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해 이스라엘에 만연하는 악의 근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능력이 좋아도 열심을 내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지위가 높고 직분이 높아도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재능, 직분, 열심, 자랑도 다 헛될 뿐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여로보암을 보면 그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능력과 뛰어남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우상도 숭배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에 만연하는 악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능력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수도 세겜과 또 다른 도시 브느엘을 건설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다른 북이스라엘만의 수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고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 마음이 자기에게서 돌아설까봐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는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은 믿음을 잃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까봐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하는 일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점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두려웠으면 북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세워 섬기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섬기도록 하며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우상 숭배로 이끈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수도, 복을 줄 수도, 기쁨과 평안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가 우상입니다. 지위가, 명예가, 사람이, 지식이 우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과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를 가장 안정되게 평안을 누리게 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지위를 오래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요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길이 평탄하고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유혈 혁명과 크고 작은 분란이 끊이지 않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로보암의 두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면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도 빠지게 되고 스스로의 믿음도 잃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방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3.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정한 절기를 변경해 7월 15일에 지켜야 할 장막절을 8월 15일에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에서 멀어지도록 한 조치였지만 말씀을 변개한 것입니다. 또 레위지파 출신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도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자기 임의대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산당을 세워 이방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철학도 풍조도 유행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인도합니다. 축복과 평안으로 이끕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형통하고 믿음이 자라고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변개하며 살다가 대대에 악영향을 끼친 실패한 왕이 된 것입니다. 좋은 자질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없이 우상을 섬기며 말씀도 따르지 않은 여로보암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몰락에 관한 예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청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후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열왕기상 13장 33에서 3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 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병으로 죽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위가 이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배반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은 유다 왕 아비야와의 전투에서 패한 후 하나님의 징계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물려받지만 재위 2년 만에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수많은 모반과 피 흘림의 역사로 점철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도 악의 길로 이끈 여로보암이 뿌린 악의 씨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은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반복되었고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는 결국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패망의 큰 원인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실력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지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살펴본 여로보암의 문제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돌아보아 말씀에 순종하며 늘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군과 13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